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뗄래야 뗄 수 없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들라 그러면 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책하고는 어떻습니까? 어릴 적부터 늘 책을 가까이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많은 책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꼭 가져야 될 책, 읽어봐야 될 책, 이거는 손에서 떼면 안 되는 것, 이런 책을 들라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책이 있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되고 늘 가까이 해야 될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번역된 책이 바로 뭐냐? 이 성경책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한글로 된 성경이지 않습니까? 원래 성경이 한글로 써 있었나요? 아니죠. 자, 구약은 어떤 언어로 써져 있습니까?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이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어떤 말로 써져 있어요? 헬라어, 그리스 말로 써져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번역이 됐어요. 우리말로 한글로 번역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만큼의 많은 언어로 번역된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얼마만큼의 언어로 번역이 됐냐 그러면 2261. 어마어마하죠? 세계 나라가 몇 나라 돼요? 아무리 말해도 우리 300나라 안 되잖아요. 전 세계 다 합쳐도. 그런데 몇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2261나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제가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선교의 일을 맡는 단체로 우리가 선교단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 선교회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선교회냐 그러면, 이 단체는 모든 이게 관계된 선교사님들이 뭐만 하느냐?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해요. 그러면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미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이제 한글이라는 글자가 있으니까 번역이 쉽잖아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 오지에 들어가 보면 부족수가 다 합쳐도 500이 안 돼요. 예를 들면 부족 숫자가 5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언어는 있어요. 말을 하니까 언어는 있는데 뭐가 없느냐? 글자가 없는 거죠. 500 정도 인구가 되니까 글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위클리프 선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은 그 부족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5년, 10년, 길게는 20년 동안에 그들과 똑같이 같이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살면서 그들의 언어를 다 익히잖아요. 익히고 난 다음에 그들에서 뭘 하느냐? 문자를 만들어. 그 나라에 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글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그 글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글자가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글자를 그분들이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그 글을 가지고 또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성경책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수가 얼마라고요? 2260만 원 정도가 나올 수도 있죠. 엄청난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자, 성경을 구분하면 성경은 크게 두 종류죠. 하나는 뭐요? 구약 성경. 하나는 뭐냐? 신약 성경. 그리고 우리가 보통 줄여서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약은 몇 건입니까? 36건. 그 다음에 신약은 몇 건입니까? 27건. 합쳐서 몇 건요? 66건. 이렇게 우리 요 정도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뭔지, 또 공통점이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구약 성경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구약 성경의 중심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세요. 구약 성경도 예수님이신데, 구약 성경은 뭐냐?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안 오셨잖아요. 그죠? 안 오셨으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록해 놓은 것, 그것을 증가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뭐냐?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딱 예수님 한 분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은 엄청난 두꺼운 책이지만, 이 책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앞으로 이 땅에 이미 지금은 오셨지만 오실 예수님,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오질 예수님에 대해 증가하고 있는 게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신 말씀, 앞으로 재림하겠다고 하는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뭐냐고?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들어보셨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지 않은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인가를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라는 애자로 안 나와요. 다시 이제 메시아가 올 거라는 얘기는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은 막 이렇게 그렇게 기록해 놨지는 이사야에는 좀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막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 인물들을 보면 이 속에 뭐냐?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의 모습 속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자,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제사를 드리러 가죠. 자, 제사를 들어가는데 길을 가는데 사흘 길을 갔어요. 가는 동안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뗄감도 있고 다 있는데 제사를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그리고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쯤 되느냐 이렇게 추정하냐 그러면요, 13살 정도에서 15살 정도, 그러니까 10대 중반쯤, 이렇게 그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 13살이나 15살쯤 되면 머릿속에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있고 그때는 좀 15살쯤 되면 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좀 있죠. 자,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산에 왔어요. 왔는데 양은 없는 거예요. 지금 양은 없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위에 딱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삭이 눈치를 챕니까 못 챕니까? 충분히 챌 수 있죠, 그 나이니까. 그러면 이삭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 난 싫어요. 내가 왜 어린 양이에요? 저 어린 양 아니잖아요. 저 왜 죽이려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번제는 죽이는 거잖아요. 칼을 채 죽이는 거죠. 그러면 이삭이 아버지에게 충분히 반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야? 100살이 넘었어. 노인이야. 그러니까 이삭이 15 먹은 아이니까 100살 된 노인을 갖다 밀치내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도망가지도 않고 가만히 묶인 채로 아버지가 칼을 내리치려는데도 도망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죠. 자기가 죽을 줄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가만히 도망가지도 않고 아버지의 행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너무 십자가가 무섭고 힘든 거 아시니까 예수님 피하고 싶으셨어요. 안 주고 싶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어야 될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뭐 해달라고요? 지나가게 달라는 거죠. 근데 내 뜻대로 말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큰 줄 아니까 피하고 싶었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해 십자가를 졌어요. 십자가 죽으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하죠. 자, 이삭과 예수님이도 닮은 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순종하는 면에서 닮았다는 거.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자,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과 하나가 요셉이에요. 자, 요셉은 아무 죄가 없어요. 아무 죄가 없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돈에 팔려갔죠? 자, 팔려갔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 했습니까? 대제사장에 팔았잖아, 예수님께. 그렇죠? 은값 주고 예수님이 팔려갔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 그곳에 가서 요셉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까지 갔어요. 자,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한 번도 없는 분이죠?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어요.
요셉이 없었다면 금방 모든 사람이 다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자기를 받은 형들을 죽였어요, 용서했어요? 용서하죠.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저 대대를 용서해달라. 요셉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점이 있어요, 없어요? 상당히 많죠. 그래서 구약을 신약이 뭐라 그런다고요? 그림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인물들 찾아보면 그 속에 예수님 모습이 다 하나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아보면 뭐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성경에는 민수기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이 닮은 점이 가지 그 가운데 하나 뭐냐? 온유한 면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 신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신약의 그림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자 살펴볼까요? 여러분 구약의 중심이 뭐예요? 구약의 중심이 뭐냐? 이 구약은 중심이 되는 게 바로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합쳐서 뭐라 그래요? 율법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중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은 어떻게 주어지냐 그러면 이거는 쌍방계약이에요. 쌍방계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 계약을 맺었어요. 율법을 주실 그 계약을 시내산 계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계약이기 때문에 이 이제 그 율법을 시내산 계약 이렇게 부르거든요. 오늘이 바로 뭐냐? 이 본문이 구약 본문이 바로 뭐냐? 시내산 계약을 맺는 장면이 한번 보실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까지 왔냐? 시내산 밑에 왔어요. 시내산 밑에 왔죠? 출애굽에서 시내산 밑에 오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제상으로 삼고 싶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셔요. 자, 어디 있냐면요. 자,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를 제상나라로 삼고 우리가 복을 주신대, 자기 백성을 삼으신대 하고 말을 했어요. 자, 어디 나오냐 그 장면이. 자,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자,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제 백성이 계약을 맺었습니까? 맺었습니까? 맺었죠? 맺었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랬더니 이스라엘이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약속을 해서 쌍방의 계약을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쌍방의 계약으로 맺어진 거예요. 일방적으로 맺어진 게 아니라 쌍방 계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 그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중심이 바로 율법이거든요. 그럼 율법은 뭐냐? 중심이 뭐냐? 반드시 지켜 행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특징이 바로 뭐냐? 지켜 행해야 돼.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으로 와볼까요? 자, 그러면 구약의 중심이 율법이라면 신약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 신학의 중심은 뭐라고요? 크게 좀 따라합시다. 복음. 신학의 중심이 뭐라고요? 복음. 좀 큰 소리로. 신학의 중심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구약의 중심이 율법이란다면 신약의 중심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뭐냐? 이거는 편복 이야기야. 일방적인 이야기야. 하나님이 우리하고 계약 맺지 않았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어떤 우리한테 뭘 요구한 게 없어. 구약은 요구를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을 삼겠다. 내 말에 지켜 순종하겠느냐? 행하겠느냐? 물었어. 묻고 난 다음에 행하겠다. 그러니까 계약이 맺어졌지만 신약은 이게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겠다. 우리한테 뭐 요구한 게 없어. 이게 바로 뭐냐? 이 복음이거든요. 그래 복음은 일방적인 계약이. 신약의 중심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쌍방 계약이 없어.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늘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권해 주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구약의 중심이 율법이고 구약 그 율법 반드시 우리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쉽게 행해라 그랬죠.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신약 중심 복음인데 복음의 중심이 뭐냐? 쉽게 행하는 게 아니고 뭐냐? 복음의 중심이 뭐냐?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중심은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어떤 것만 돈을 주고 사고 착한 일을 말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다 뭐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그냥 죄인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근데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거든요. 죄가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의인. 의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의인이 아니야. 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의인이 돼요?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냐? 의인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신칭의. 크게 시작. 이신칭의. 그래 이신칭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거는 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의 주제가 이신칭이에요. 뭐냐? 어떻게 구원받아? 어떻게 의인이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 그러니까 진짜로 뭐냐? 불러준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원래는 아닌데 의인을 여겨주고 의인을 불러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이걸 성경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뭐라 그런다고요? 성육신. 따라해 보십시다. 성육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우리가 성육신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대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왜 그러냐?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거든. 죄값이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 대신 죽으신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 따라합시다. 대속했다. 대속했다. 대신 그 값을 치렀다 이 말이에요. 대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야. 아 그렇구나 하고 이걸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렇습니다 고백하면 우리가 뭐 하게 돼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의 전부, 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전부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신약 전부, 신약 성경의 주된 내용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복음이라 그러는데 왜 예수님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 말 뜻자가 바로 뭐냐?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복음이라 말 뜻이 바로 뭐냐?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왜 이게 기쁜 소식이냐 그러면 우리 인간 힘으로는 우리는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직계 행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죄를 범하면 우리가 다 지옥으로 가야 돼.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말씀하셨냐? 내가 죄를 범해도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거든. 그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지옥 가지 않게 천국에 데려가.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원래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죄인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걸 그 성경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나? 칭의라 그래요. 칭의. 다시 해봅시다. 시작. 칭의. 제가 이게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조금 고민스러워요. 발음할 때. 칭의라 그래요. 칭의가 뭐라고요? 나는 원래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의인으로, 죄인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원래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데 칭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복음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돈을 벌고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냐 이렇게 물으면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믿음은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느냐.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따져갑시다. 들음으로.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성경에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 이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뭐 해야 되나?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느냐?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 믿음은 들음으로 생겨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체인지전 축제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체인지 축제하는데 여러분들 보고 제가 부탁하는 게 뭘 부탁해요? 여러분들 잘 모르세요? 자, 제가 이 체인지 축제를 여러분들 딱 한 가지만 부탁해요. 뭘 부탁해요? 뭘 부탁해요? 사람 데려오라는 거잖아. 안 믿는 사람 데려오는 거잖아. 그거잖아요. 체인지전 축제가 뭐 하는 거야? 안 믿는 내 가족이나 안 믿는 사람 데려오는 거야. 이게 뭐냐? 축제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래서 한 명 이상 뭐 하라? 데려와라. 이게 축제잖아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 뭐냐? 한 명이 데려오라는 거예요. 구원을 하라고 말하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할 때 한 사람 구원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안 그러면 한 사람 데려오세요 이렇게 말해요. 데려오라 그랬죠. 우리는 구원은 못 시키거든요. 구원은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데려오는 것만 우리 일이야. 그죠? 보시오. 그러면 이 사람을 안 믿는 사람 데려왔어. 데려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 듣게 만드는 게 축제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 오면 선물도 주기는 주지만 이게 주가 아니야. 이 사람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말씀을 듣게 만드는 기지 딴 거 안 하거든. 왜 그러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뭘 전하느냐? 하나님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 데려오라는 거죠. 전도는 바로 뭐냐?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구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데려오는 게 전도고 데려오는 게 선교야. 그러니까 우리가 체인지에 전도하면 여러분 보고 뭐 다른 거 부탁하니까 데려만 오세요. 무조건 데려만 오라는 거야.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 책임이 아니고 데려오는 것만 여러분 책임이라는 거야.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일단 데려와야 뭐야? 말씀을 듣고 또 들어오면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이 사람이 말씀을 들어야만 이 사람들이 구원할 예수를 믿게 되거든. 듣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거든. 이렇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잘하는 집단이 가장 잘 꿰뚫고 이래 목숨을 거는 집단이 뭐예요?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사람 모이고 데려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뭐 하는 거예요? 복음방이라는 거 데려가면 그거 앉아서 뭐 합니까? 성경 말씀을 들려주거든. 하루 몇 시간씩, 적어도 4시간씩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드니까 처음에 신천지가 뭔지 몰랐던 사람들이 그곳에 가다 다 신천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뭐만 했다고요? 말씀만 듣게 만드니까 사람이 변화되어 버려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복음이 아니라 그지 잘못된 복음, 잘못된 교리를 들으니까. 잘못된 교리를 들으니까 그들이 듣고도 이상한 쪽으로 가버려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담아 들으면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 믿음이 생겨나니까 아, 예수님 누군지 몰랐는데 그 예수님 누군가를 내가 알게 되고 그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구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작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말씀 듣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말씀 듣지 않으면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라는 건 살아있기 때문에 잘 계속해 듣지 않으면 믿음은 죽게 되거든요. 우리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 밥을 계속 먹지 않으면 힘 빠지잖아요. 이것처럼 있는 믿음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믿음이 자꾸 성장하게 되거든요. 제가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됐느냐? 제가 어릴 때 은사 목사님 만났어요. 중학교 좀 나이 때. 근데 목사님이 자꾸 나한테 강조해 교회 가라고. 근데 저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별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자꾸 나보고 교회를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안 가면 야단치고 할 수 없이 교회를 억지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한테 뭐가 생겨났어요?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저희 몰랐는데 하나님 누군지 몰랐는데 예배 가서 교회 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 나한테 믿음이 생겨나가지고 나 세례 받아야 되겠네. 제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찬양대도 했어요. 교사도 했어요. 그리고 집사 죽음을 받게 되고 결국 제가 뭐가 됐습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교회 가서 뭐 했다고요? 말씀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인생을 바꿔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싶다. 이러면 1순위가 바로 뭐냐? 다른 것보다도 예배 참석해서 말씀 듣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도 받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역사도 감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어디에 생겨나느냐?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경청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도 받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상급도 받고 복도 받아 누리는 거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렇게 물으면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나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제 믿음이 생겨나는 것하고 콩나물 자라는 거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콩나물은 원래부터 콩나물은 없잖아요. 콩에다가 뭘 주면 돼요? 물을 자꾸 주면 뭐가 자라? 뭐가 쏙쏙 나오잖아요. 나와서 뭐가 돼? 콩나물이 되잖아요. 원래 이 콩나물이라는 거 없었잖아요. 콩에다가 물을 주니까 이상하게 다리 같은 게 생겨나. 이게 콩나물이 된 것처럼 내가 믿음이 없는데 말씀을 듣다 보면 얘한테 뭐가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콩나물은 뭐냐? 어떻게 자라? 다른 거 준다고 하면 물만 주면 돼. 물만 부지런히 부어주면 이 콩나물이 자라. 그냥 자라서 콩나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속에 믿음이 자꾸 쑥쑥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어떻게 기적을 행해? 믿음으로 행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믿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가장 시작이 뭐냐? 예배에 참석해서 또 다른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고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자, 여리고에 사는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었어요.
이 라합이라는 기생은 원래 가나안 족속의 여리고 사람이니까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정탐을 하다가 탈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의 군사들이 그 정탐꾼 들어왔으니까 잡아 죽여야 된다 하고 잡으러 나섰는데 이 사람들이 또 피했어. 어느 집에 피했는데 그 집에 누구네 집이냐? 들어가 보니까 기생 라합의 집이에요. 몸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피해로 들어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숨겨주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여자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순간 너무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만 알고 있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 누군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근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 놀래가지고 물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알아? 이랬더니 이 정탐꾼이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당신들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놀라가지고 어떻게 아냐 이랬더니 라합이 뭐라 그래요?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다고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10가지 장을 일으킨 거, 그 다음에 홍해를 갈란 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 때까지 가나안 땅에 많은 족속들을 다 죽인 거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라합 속에 뭐가 생겨났어요? 믿음이 생겨났어요. 자, 룻게 룻을 한번 보십시오. 룻게 나온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족속이거든요. 모압 족속이니까 모압 족속 하나님 누군지 몰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는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고 어머니 백성이 되고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룻이라는 여자가 모압 여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신앙 고백하게 됐어요? 함께 사는 나오미가 이 룻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잖아요. 전하니까 들었죠. 이 룻이라는 여자는 이스라엘 땅에 가본 적이 없어. 이스라엘 땅에 가본 적이 없는데 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누구를 만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룻에게 뭐가 생겨난 거예요? 믿음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베들레헴 들어가 믿음이 조성이 되잖아. 예수님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을 기도하며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얘기 여러 가지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1순위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듣는 것.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자리에 달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며 드릴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늘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말씀 듣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믿음이 쑥쑥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